오늘은 베드로전서 강의 14번째 변화받은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고난입니다. 고난. 베드로전서를 주석하고 강의했던 목회자나 신학자들을 보면 하나같이 다 그 책 제목에 고난 또는 고난과 관련된 소망 이런 제목을 답니다. 그만큼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주제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고난이라는 주제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지난주 계속해서 우리는 고난의 메시지를 몇 주 살펴보았습니다. 성경 본문을 보다가 오늘도 고난에 대한 메시지를 쭉 전해야 될 터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그런데요, 제가 성경 볼 때마다 번역 성경을 많이 보는데 쉬운 성경 번역본이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의 그 성경 앞에다가 제목을 달았는데 변화받은 삶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오늘 설교 제목으로 삼아 오늘 말씀을 이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변화받은 삶 이런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고난 대처법에 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먼저 복습합니다. 첫 번째, 가장 먼저 뭐 하지 말라? 억울해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의 복이 되고 또 우리가 죄를 지었거나 뭔가 잘못을 했거나 문제가 있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고난이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으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잘 견뎌 나가면 반드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고 있는 누군가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고난이 왔을 때 세 번째 고난 대처법 무엇입니까? 고난당하지 않아도 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여 고난의 참된 본이 되어주셨으니 예수님을 기억하며 고난을 견뎌 나가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고난과 시험이 찾아왔을 때 고난 대처법 잘 준비해서 능히 고난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이미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죠. 예수님의 당하신 고난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는 제한적인 고난을 당했습니다. 배고픔을 누리는 거, 매를 맞으면 아파하는 이런 고난을 당했고요.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고난은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고난을 당했는데 이 두 가지는, 자, 지난주에 말씀을 연결해 보자면 예수님의 이 두 가지의 고난은 우리가 고난을 대처할 수 있는 본이 된다라고 말했고요. 또 하나는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의 절정은 우리의 죄값을 치루어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건져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변화된 삶을 통하여, 변화받은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육체의 고난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여야 될 변화된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마음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갑옷을 입고 무장해야 된다. 자, 우리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오늘 본문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 너희와 그들 이런 것이 반복됩니다. 대조가 이루어지죠.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바로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통하여 거듭난 씨로 말미암아 산 소망을 얻은 사람들,
오늘식으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을 일컫습니다.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입으라고 명령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장하라라는 것입니다. 갑옷은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일상생활의 옷과는 다릅니다. 여러분, 갑옷은 무엇이죠? 전쟁과 싸움터에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준비된 필요한 특별한 옷입니다. 예컨대 바울 사도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생각하면 됩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작년 1년 전에 2023년 우리 교회 신년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주 안에 서라 기억나시나요? 바로 그 말씀 동안에 말씀을 주제로 일주일 동안 제가 이 본문을 설교했으니까 홈페이지에 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오면 베드로가 왜 갑옷을 입어 무장하라고 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성도들 소아시아에 있는 이 흩어져 살고 있는 나그네들에게 고난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 이후에 이들에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혹시 네로 황제 아십니까? 로마의 네로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을 대학살하고 핍박이 시작되는 때가 바로 베드로 사도의 이 메시지가 있고 난 이후입니다. 이 핍박은 결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당해야 될 이 핍박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을 입어 너희 자신을 무장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갑옷을 입으라고 명령하는 신앙적인 이유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신앙적인 이유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죄의 유혹을 당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죄의 유혹 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고난을 당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나 더 이상 고난받기 싫어 이런 사람들은 그 자리를 도망가고 또 타협하고 또 내가 안전한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죄를 짓겠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서 고난의 자리에서 도망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자리에서는 죄가 생각나지 않게 되죠. 제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에 서머나교회에 폴리갑이라고 하는 목회자가 있었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폴리갑.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우상 숭배이자 그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 폴리캅이 거부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재판장에다 모아놓고 신문하죠. 이 폴리캅이 재판에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을 주도하고 있던 총독이 그때 당시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고요. 그리고 이 폴리캅은 지역에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이라 이 총독이 폴리캅을 죽이고 싶지 않았기에 한 번만 예수님을 부인하고 한 번만 저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회유합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유명한 폴리캅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자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86년 동안 나는 그분의 종이었습니다. 그동안 그분은 나에게 한 번도 섭섭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무장을 했던, 갑옷을 입었던 이 폴리캅이 이 자리에 죄를 지을 자리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그 시간에는 죄를 그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인생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이 갑옷으로 무장하시고 여러분 앞에 찾아오는 그 고난의 자리, 그 현장 속에서 죄는 멀리하고 우리 주의 영광만을 바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그래서 변화받은 성도의 삶을 증명하는 이한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받은 성도의 삶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 자,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아멘. 자, 먼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어 이해를 먼저 두 가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후로는 그랬죠. 이 그 후가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이후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난의 그 핍박을 앞두고 있는 그때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여기 보니까 하반절에 육체에 남은 때가 있죠. 육체에 남은 때. 이거는 말 그대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후에 살아갈 나의 남겨진 시간을 말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될 나의 남겨진 시간 동안에 우리는 변화받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 하나는 여전히 정욕을 따라 살 것인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것인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가 않은 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후로는 다시 그랬죠. 다시. 여러분, 정욕을 따라가는 것은, 다시 정욕을 따라간다는 것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전에 나의 삶의 방식이 정욕을 따라가는 삶이었다. 여러분, 이 정욕을 따라가는 거는요, 참 달콤합니다. 매혹적이에요. 유혹이 심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요, 쉽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욕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것을 3절이 이렇게 소개하죠. 우리 3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향락, 무법한 우상 숭배. 여러분, 이 정욕을 따라가는 삶들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욕을 따라 사는 것을 3절 하반절이 이방인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즉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변화받은 성도는 그렇게 사는 거 아니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따라 사는 거죠. 그러니까 변화받은 성도인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는 늘 이런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문제가 뭐냐? 고난의 자리 앞에서 이 질문을 하는 게 어려워요. 지금 내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가를 질문한다는 것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성도랄지라도 대부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뭔가요? 이런 질문이죠. 하나님, 왜 이 고난을 허용하셨어요? 왜 하필이면 저예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빠 이관희라는 이 사람 들어보셨나요? 다큐멘터리에 나왔죠. 영화로. 그리고 여기 책도 나왔죠. 이렇게 교회 오빠 이관희.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일독을 권면합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책의 일독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스페셜 방송으로 방영도 되었죠. 이 이관희라고 하는 사람 1979년생이에요. 명문대를 나왔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IT 회사인 퀄컴 코리아의 차장으로 전도 유망한 인재였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뭐라고 부르죠? 엄친아. 누구도 남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또 신앙도 좋아요. 참 얄미운 사람이죠. 신앙도 좋아.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신앙이 별로여야 되는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신앙도 좋으면 얄미운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교회 오빠라고 불러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결혼하고 대장암 4기에 판정받아요. 이 판정을 받았을 때가 결혼하고 아이 출산한 지 한 달이 지나서였어요. 삶의 모든 영역과 모든 부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설상가상으로 투병 중이었던 아들의 아픔을 보면서 이거는 내가 잘못 살아서 그래 라는 생각을 했던 그의 어머니가 자책감에 극심한 우울증에 빠져 결국에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더욱이 그의 아내 오은주 집사는 이 남편의 이
대장암의 충격을 받아 혈액암에 걸리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24번의 항암 치료와 끝없는 고통 속에서 결국에는 하나님 품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의 때를 알았을 때 극심한 이 암 환자들이 고통이 있을 때 맞는 게 몰핀 주사 아닙니까? 그걸 거절해요. 왜냐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맑은 정신으로 내 남겨진 가족들의 얼굴을 기억하고 내가 그 맑은 정신으로 내 남은 생애 동안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의 여정과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이 책으로 썼으니까 한번 꼭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책에 보면 그가 남긴 어록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데요, 제가 이 책이 나오자마자 바로 사서 읽었는데 이 책 일면 머리글에 이런 글이 나와요. 딱 책을 열면 머리글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그의 인생의 머리글에 이런 말이 나와요. 뭐라고 써 있는가? 하나님은 눈부신 삶을 사는 사람을 증거로 삼기도 하지만 고통 속에 주님을 놓지 않으려는 사람도 증거로 삼으신다. 여러분, 위대한 다니엘, 요셉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증명하지만 고난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욥과 같은 사람, 이 이관희 집사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신앙의 증거로 쓰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질문하기에 앞서서 우리는 변함받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 나의 이 힘든 고난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당신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을, 이 상태를 당신의 영광 얻는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었다고 유혹과 그리고 죄와 고난이 나에게서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여전히 이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죄의 영향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보다 더 심각한 이유가 있어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바로 4절입니다. 자, 우리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아멘. 여러분, 여기 그들은 누굴까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너희라고 하는 존재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와 똑같이 방탕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갑자기 우리와 어울리지 않고 자신들의 과거의 삶을 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하반절에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을 이상히 여겨 비방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힘든 겁니다. 세상이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우리를 공격해요. 야, 너만 예수 믿냐? 적당하게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나도 교회 집사다. 회사에서 이렇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공격합니다. 근데 참 우스운 거는요, 이들도 그래요. 아니, 우리가 안 하면 자기들만 즐기면 되잖아요. 그런데 꼭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여러분 그냥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바로 사단의 영향력이고 우리를 공격하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또 죄에 빠지게 유혹하는데 그들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잘 넘겼다고 해서 여러분 자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공격이라는 것이 한 번 내가 이겼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다른 모습과 더 강력한 것으로 우리에게 찾아오기 때문이죠. 정말 생각지 못했던 영역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빠져나왔다 할지라도 다시 그곳에 정욕의 자리로 나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최근 우리 한국 사회에 큰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마약 사건 한번 보세요. 연예인들만 이제 하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까지예요. 여러분, 미국의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필라델피아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복음의 도시에 이 필라델피아는요, 우리 교단이 속해 있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가 있을 정도로 거기는 복음화된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필라델피아에 마약 중독된 사람들이, 그 영상 보셨죠? 좀비처럼 이러고 다니, 이러고 마약에 쪄들어가지고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호기심 때문에 아니면 술김에 한 번 했을지라도 그 이후에는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오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말합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어떻게 그것을 끊고 내가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사자성어 가운데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무리끼리 사귄다, 이런 뜻입니다. 성도가 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정욕을 끊고 세상과의 벗됨을 끊고 나는 하나님을 벗삼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잘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된다? 친구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친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들이 자주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 사람이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런 어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게 여기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죄 짓는 사람 만나지 마세요. 내가 누군가만 만나면 자꾸 죄를 져요. 누군가만 만나면 누군가를 욕해요. 누군가를 만나면 자꾸 시험에 빠져요. 그 사람 만나지 마세요, 여러분. 또 하나, 그 자리에 가지 마세요. 내가 어디만 가면 자꾸만 내가 무너진다?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야지 그것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나는 괜찮다,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자만하지 마시라니까요. 일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을 한 가지만 소개합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는 한 젊은 목사님이 왜 우리 청소년들이 자꾸 음란물에 빠질까? 이거를 내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음란물을 시청하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은혜롭고 목사고 나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두 번 그걸 보기 시작하더니 이 목사님이 음란물 중독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사람 만나지 말고 그 장소에 가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최고 좋은 장소가 교회예요. 이럴 때 아멘을 한번 하면 참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데, 그 유혹의 장소 갈 바에는 어디 오시라고요? 교회 와세요. 교회 오세요. 그 사람 만나면 시험이 든다? 차라리 교회 와서 저를 만나세요. 저는 항상 교회에 있으니까 그냥 저를 만나세요. 만나기 밋밋하면 밥을 사주세요. 저한테 말동무라도 하고 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자,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한다고 우리 성도들이 또 하나 실수하는 게 있어요. 맞서 싸워요. 여러분, 멱살도 더 우악스럽게 그 사람들하고 싸울 필요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어떤 사람은 정말 화가 난다고 법원에 달려가서 법정 소송을 거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직접 싸우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성경이 가르쳐줘요. 자, 오늘 5절 말씀을 읽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들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말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설 텐데, 그때 이들이 잘못한 거 하나님 앞에 다 뭐하게 돼 있다고요? 낱낱이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들 심판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들을 만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는 장소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쉬운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상급으로 가게 될 것이고, 우리를 비방하고 정욕에 따라 세상을 쫓아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의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 행했던 모든 것대로 하나님 앞에 징계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흔적을 남기는, 기억되도록, 하나님이 기억되도록 하는 사건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광고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나라 확장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선교지의 영혼들, 선교지를 돌아보고 여러분의 흔적이 남게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을 감당하면 돼요. 누군가의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내가 그들에게 기도의 분량을 쌓고 선물을 전달하고 복음을 전달하고 교회로 그들을 데려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주님 앞에 남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변화된 삶을 통하여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우리 이 안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변화받은 성도의 삶은요, 육신의 심판만 받게 된다는 거.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신의 심판만 받는다.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아멘.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천주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봐라.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가는 연옥이 있다라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주장해요. 여러분, 그 말 아닙니다. 그 뜻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들은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었다가 복음을 들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난 자들을 죽은 자들이라고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과 하늘로 승천한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했으니 그때부터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그걸 재림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신앙을 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도 초대교회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재림신앙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재림신앙이 극단으로 치우셔서 삶의 모든 영역을 무시하고 어떤 사람들은 집단 생활을 해요. 이제는 한국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동남아도 가고 저 남미도 가가지고 자기끼리 모여 살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또 극단이 뭐냐?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오시면 다 사라질 건데.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 가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신앙은 우리 주님의 재림하면 모든 게 끝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는 일 아무 소용도 없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또 더 심각한 게 뭐냐? 예수님의 재림을 주장하고 조장하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목회자나 리더나 어떤 종교 지도자들 맹종하게 하는 거, 그거 이단입니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다 여러분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재림신앙은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하나는 뭐냐?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도 모르고 그것은 아버지의 시간과 아버지의 영역 속에 있는 것이니까 첫 번째 재림신앙을 기다리는 삶의 모습 뭐냐? 주님이 지금 당장이라도 오신다면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된다? 준비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우리 주님이 1년 뒤에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딱 1년 뒤에 온다면 정말 어떻게 사실래요? 6개월 동안만 좀 재밌게 살다가 그리고 염치가 있으니까 6개월 동안은 제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가 기도도 많이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못 산다니까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요. 밤일지 낮일지 새벽일지 잠잘 때일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삶의 모습이 똑같아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 아멘 주 예수여 라고 말하면서 마라나타,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며 맞이하는 것이 재림신앙의 가장 바른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 나온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하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하나의 자세는 뭐냐? 이거를 알아야 돼. 이 내용을, 심판의 의미를 알아야 돼. 심판의 의미, 그게 뭐냐? 성도에게는, 다시 따라해 보세요. 성도에게는 육신의 심판만 있다. 성경에는 사람의 죽음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죽음, 육신적 죽음이에요.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고요. 세 번째는 영원한 죽음입니다. 자, 제가 설명합니다. 육체의 죽음, 육신적 죽음이 뭘까요? 자,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고 말할 때
누구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사람의 죽음이 뭘까요? 그게 바로 육체적 죽음이에요. 쉽게 말해서 사람의 몸과 영혼이 뭐 됐다? 분리되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몸은 흙으로 왔으니까 썩어져서 땅으로 갈 것이고, 영혼은 예수 믿는 영혼이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영혼들은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안 믿으니까 복음의 시급성이 없는 거예요. 긴급성이. 여러분 빨리 우리 복음 전해야 됩니다. 네, 아멘. 너무 잘하셨어요. 타이밍 너무 좋았어요. 두 번째, 영적 죽음이 있어요. 영적 죽음은 뭘까요?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불신자를 일컫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직 육신적 죽음은 죽지 않았지만 뭐가 지금 죽어 있는가? 영이 죽어 있는 거예요. 마치 자기의 머리 위에 시한폭탄을 메고 살아가는 것과 같아요. 언제든지 터져버리면 죽을 존재. 세 번째, 영원한 죽음이 있죠. 영원한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의 영혼이 어디로 간다? 육신적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이 영원한 죽음을 성경이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이 어디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사망이에요, 여러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들은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육신적 죽음만 당하게 되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는 예수 믿고 지금 살으면 영이 살아있는데, 왜 영이 죽어서 시한폭탄, 영적 시한폭탄을 메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그들을 왜 이렇게 바라보면서 갈망하고 그렇게 삽니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그들보다 집이 좀 적고 가진 것이 좀 적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변화된 성도의 삶을 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성도는 변화되었기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살면 우리의 영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며 우리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94장처럼 주 예수께서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그거 다 버려버리고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우리에게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세상의 조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소개했던 교회 오빠 이관희 집사님의 많은 책의 내용 가운데, 그의 어록 가운데 우리에게 참 마지막에 감동을 주는 어록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그걸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나는 마음이 너무 슬프고 힘들지만 나의 이 슬픔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 옆에 함께 하신다는 게 참 감사하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그 고난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옆에 함께 있어서 그 고난 속에서 시름하고 아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 그 믿음의 사람 이관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아내마저 예수님을, 하나님을 핍박하고 떠나라고, 부인하고 떠나라고 말했던 그 욥이라고 하는 고통과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지 아니하고 그 욥을 지키고 있으니, 함께하고 있으니 그 함께함이 영광인 줄 알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으로 그 함께함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과 축복이 무엇일까요? 나의 가는 걸음에 우리 주님이 모래 위의 발자국처럼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나를 얻고 가는 그 주님과 함께 있다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변화된 성도의 삶, 바로 우리 주님과 함께함으로 평생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과 함께 이번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여러분, 여기 후렴에 보면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주님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아기들 키워보셨죠? 아이 울면 우리 엄마 가서 뭐하죠? 막 이렇게 배 때려요? 울지마 그러지. 그게 아니라 품에 꼭 안아주죠. 신명기 1장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 주님하고 마치 엄마 아빠의 이름을 부르듯이 우리 주님을 부르면 우리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우리를 꼭 안아서 품어주셔서 괜찮다, 아빠가 있다, 내가 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 이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께 가까이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상처난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더 알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아는 지식으로 내 중심을 가득 채우면 세상의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지요. 그래서 내 마음의 빈자리에 다른 것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 됩니다. 그거 혹시 아시나요? 내 마음의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나의 상처 있죠?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부풀어 올라 결국에 위기의 순간에, 유혹의 순간에 마음이 터져버리고 맙니다. 그때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도 그 상처 하나가 우리를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표어처럼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교제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여러분 혹시
아픔과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아픔과 어려움의 자리에서 내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리가 바로 빛처럼 빛나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의 아픔과 고통이 치유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은혜의 진원지가 되어서 교회 오는 모든 이들마다 상처와 아픔 치유되고 문제 해결되어서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성도님들 죄 짓는 사람 만나지 마시고 죄 짓는 자리 가지 마시고 유혹에 빠질 만한 그 모든 영역들을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오직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를 달라고,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1월의 두 번째 주일 구별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변화받은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무장하고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지막은 육체의 죽음만 당할 뿐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누리게 될 줄 아오니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아픈 고난의 자리에 그 빈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 주님과 친밀한 자리에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교회가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시고 은혜의 현장이 되게 하시고 낙심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성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모든 문제가 눈 녹듯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쓰러지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자리에 찾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변화받은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갑옷으로 무장하여 세상의 어떤 유혹과 공격과 정욕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영원한 심판, 영의 심판이 아니라 육체적 죽음만 당할 뿐 우리의 영혼은 우리 주님 계신 그곳에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앉아 주님과 왕노릇할 줄로 믿사오니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고난의 자리, 아픔의 자리와 문제의 자리에서도 우리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붙들므로 우리의 상처가 빛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은혜의 현장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